사랑하는 나의 자녀와 후손 여러분, 지금부터는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영상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화질이 좋은 카메라로 이제까지 찍었는데 파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고, 마지막 파일은 올라가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 다시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다시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화질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명한 화질로 영상을 남겨드리고 싶었지만, 일단 시간 문제도 있고 용량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화질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구 세트 146개 선구 세트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촬영하고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영상 한 편이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선구 세트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까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누가복음까지 다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을 설명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세트 26번에 마태복음 24장에 관한 24장 전체를 선구 세트 26번으로 넣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가복음 13장하고 똑같아요. 기존의 성경에는 마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하고 마가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3장에는 간략하게 또는 약간 순서가 뒤바뀌어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감력 성경에는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동일하게 거의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두 복음서의 두 저자가 최대한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죠.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은 거의 같은 거니까요. 거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말고요. 저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있지
얼마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내 자녀와 후손, 들은 모르죠. 혹시 모르죠. 그 날과 때는 모른다고 했는데, 예. 어쨌든 내 후손 가운데는 주님의 재림을 눈으로 목격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림을 맞이하든지, 미리 죽었다가 맞이하든지 똑같아요. 예.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었더라도 우리가 의로운 부활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준비된 상태로 죽는다면, 우리가 부활할 때 해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 같은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으로 부활하고, 그 부활의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시점에 부활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부활합니다. 그 부활하는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그분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천군 무리와 함께 내려올 때 우리도 부활해서 거기에 합류해서 공중에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복음의 충만함에 따라 우리 영혼을 완전하게 준비하는 것,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내 영혼을 완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하고. 거듭남과 완전함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그 거듭남과 완전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버리는 것, 모든 우상과 탐욕을 버리는 것, 그건 나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에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는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빛나는 몸으로 부활할 수 있어요. 그 조건은 우리가 지금 거듭나고 내 영혼이 빛으로 충만하도록, 완전하게 되도록 준비된 사람에게만 그 일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경전의 내용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4장 시작부터 보면, 예수가 밖으로 나가 성전으로부터 떠나니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드리려고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성전 건물에 관해 우리에게 보이소서. 당신이 이르기를 그것들이 무너지고 너에게 버려져 황폐하리라 했나이다 하매, 예수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이 성전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른 돌 위에 남아있을 돌이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24장 3절에. 당신이 성전과 유대인의 멸망에 관해 말한 이 일들이 언제 있을지 우리에게 말해 주소서. 세상의 종말에 또는 악한 자의 멸망, 곧 세상의 종말에 관한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니, 이거에 대한 답으로 24장 나머지 부분을 쭉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한 그런 표적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근데 24장 3절에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24장 4절에 예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했어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조심하라. 속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 그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환난이 지상에 재앙이 불이 닥치고 불이 타고 지진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무서운 일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것은 속임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속임이. 이미 속임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미.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환난으로 죽는 것은 사람은 모두 다 죽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어떠한 재난으로 죽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부활하니까.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버리면 그 사람은 사탄이 종이 될 수 있어요. 사탄이 종이 됩니다. 될 수 있어요가 아니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부활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속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고요. 사탄을 이기려면, 그거 진정으로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거듭나야지만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속게 돼 있어요. 우리의 탐욕 때문에 속게 되고, 우리의 교만 때문에 속게 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재물에 대한 유혹, 세상의 칭찬, 이런 것 때문에 다 속게 돼 있어요. 거짓 신앙, 거짓 소망, 거짓 사랑,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속게 돼 있어요. 근데 참되게 회개하고 참된 신앙, 참된 소망, 참된 사랑을 지닌 사람들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전처럼 거룩하게 돼요. 진정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는 곳이 됩니다. 실제로 거하는 곳. 그리고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참된 신앙, 소망, 사랑의 눈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않은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 자녀와 후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입니다. 11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굳건하게 남아서 지지 않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사탄에게 지지 않는 자, 사탄을 이긴 자라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미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미 포함시켰지만 사탄을 이기려면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속임수예요. 속지 말라라는 말하고 사탄을 이기라는 말하고 동의어나 마찬가지예요. 속아버리면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하여 황폐하게 하는 가증함을 너희가 보게 되거든 너희는 거룩한 곳에 서라.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 보아야 돼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함을 보게 되거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함이 뭡니까? 황폐하게 하는 가증함.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하여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세상은 거짓으로 뒤덮고 있고 사탄이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멸망이 무르익는, 그 멸망이 무르익는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멸시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 거룩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명이 무시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순결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을 범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이혼 이외의 조건으로는, 즉 간음 이외의 조건으로는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순결의 법이 무시당하고 결혼 관계가 무의미하게 되는 그런 시대. 동성애가 만연하고, 예? 남녀끼리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서로 그런 성관계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자유롭게. 또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이혼하고, 결혼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이게 순결의 법에 멸시되고 이것이 멸망이 무르익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자녀가 지상에 오는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순결의 법에 이게 흩어지면, 순결의 법에 멸시당할 때는 우상숭배가 같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상숭배와 순결의 법, 그리고 살인,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요. 오늘날에도 낙태로 인해서 이름 없이 죽어가는 태아들이 수없이 많아요. 예, 우리나라만 해도.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결혼하지도 않고 성관계하고 그 임신하면 낙태하고, 이게 살인이죠. 그들은 돈이 우상이에요. 돈 때문에 결혼 못하겠다. 돈 때문에 애기 못 키우겠다. 우상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은 시대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만연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지금 똑같은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런 이유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게 멸망의 가증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 다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을 보게 되면 너희는 거룩한 곳에 서라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소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가 경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실 때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천국이라는 어떤 장소, 믿으면, 일반 다른 교회에서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장소.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충실한 성도들은 해양국에 간다. 해양국이라는 어떤 장소. 근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성전하고 연결되는 건 맞지만, 그 성전의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가 거룩하게 될 때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도 지금 마태복음 24장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이런 거룩한 곳에 서라고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 가라. 이런 의미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너지는 성전에. 성전은 우리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한 적 있죠. 너희가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3일 만에 일으키는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에요. 제가 준비한 선구 세트 146개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전이라는 거.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서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완전하게 거듭난 상태를 지켜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참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성전에 가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성전에 가도 여러분은 부활할 때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100% 확실하게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듭나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완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영상에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모든 탐욕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가운데 참된 신앙, 참된 소망,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의로운 것들을 붙잡고, 그랬을 때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결심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그건 우리의 선택과 결심이 달려있어요. 나는 지금 세상을 버리겠습니다 하면 내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하면 우상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아직 못 버리는 거죠. 그 사람은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심과 선택으로 지금 즉시 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즉시 거듭날 수 있고, 우리는 지금 즉시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듭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입증한다면, 우리는 사소한 일에서도 그걸 입증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결심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입증을 해 보이면,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력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어느 누구도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거듭나고 완전함은. 근데 그 거듭남과 완전함이 나한테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이 그 여러 번 말씀하셨죠. 모든 탐욕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를 자기 자신의 경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게 거듭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방법이에요. 거듭남과 완전함. 예수님이 그 말을 반복적으로 하실 때는 거듭남과 완전함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고,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여러분이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고 우리가 거룩한 곳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쭉 보시면 속임수가 만연하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표적을 보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까지도 다 속는다고 그랬어요. 택함 받은 자까지도. 예. 그럼 이 속임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속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성부 세트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그 사탄으로부터 권능을 받아가지고 많은 놀라운 표적을 보여요. 그리고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런 내용이 기록돼서 성도를 이기는 상황이 벌어져요. 사탄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우상에게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의로운 사람들, 우상 숭배하지 않는 참된 성도들은 그때 죽음을 맛볼 거예요. 근데 그 죽음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 죽음을 모면하라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자체는 두려운 것도 아니고. 속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24편에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지 않는 자에 대한 언급이 다시 언급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함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돼요. 2번 언급돼요. 예. 그리고 인자의 표적이 나타날 때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끝부분에 영감역 성경에만 추가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기존의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JST 24장 39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끝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쌓아두는 자는 속지 않으리니, 이 말이 들어있어요. 속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쌓아둬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산상수훈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걸 집중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이게 다 예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66권의 책이 낱개로 두루마리로 기록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게 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속지 않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그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그걸 붙잡아야 되고, 그걸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완전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속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머릿속에 외운다고 해서 속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해야지만, 그리고 참된 신앙, 소망, 사랑의 눈으로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의 속임수를 실제적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속지 않는 거죠. 그 말의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다른 모든 말씀들은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풀어서 설명하고 비유로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들. 예를 들면 다 산상수훈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느니라 라는 말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40절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지며,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며, 이런 말도 있죠. 이 말은 두 사람이 같은 상태, 같은 위치에 있다가 한 사람은 합당하게 받아들여주고 한 사람은 거부당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 교회 회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기회를 가졌고 신권의 열쇠도 가졌고 권능도 받았는데 그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들 중에서도 일부는 남고 일부는 받아들여진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자신의 영혼을 완전하게 준비한 사람이에요. 거듭남과 완전함을 자신에게 완전히 적용한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럼 영혼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것을 휴거라고 하기도 하죠. 죽었던 사람은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의인들은 공중으로 다 올라가요. 재림할 때. 지상의 불바다가 되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산 사람도 올라가고, 죽은 사람도 부활해서 올라가고, 영혼이 완전하게 거듭나고, 준비된 사람들은 그렇게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지상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영감의 성경에 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나오고, 예. 마지막에는 24장 마지막에는 영감의 성경에는 영감역 성경에만 들어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야 모세의 예언대로 악한 자의 종말이 임하나니 이르기를 그들은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리라 했느니라. 그러나 아직 세상의 종말은 아니로되 아직 멀지 않았도다. 악한 자의 종말,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리라. 이거는 모세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예언을 했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있을 것이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리라.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고. 모세가 증거한 거죠.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있을 것이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리라.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또한 변형의 산에 올라갈 때, 또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 마지막 경륜의 시기에 복음을 회복할 때도 두 분이 나타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했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끊어진다고. 그 말이에요. 우리 회원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이라 할지라도 나의 자녀와 후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완전히 거듭나고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끊어집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가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지상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미 지상에 참된 교회가 세워졌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교회는 이미 지금 밀과 가라지가 동시에 자라고 있어요.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있고 이 중에서 밀만 먼저 선별해서 거두고 나머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불살라 버린다는 것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회수돼요. 그래서 참된 교회가 회복이 될 거예요. 다시. 그리고 가라지들은 버려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은 다 불사라질 거예요. 다 버려지고 쫓겨날 거예요. 가짜 성도들. 쉽게 말하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성전도 열심히 다니지만 자신의 육에 속한 속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탐욕과 교만을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잘려서 나갈 거예요. 그들은 가짜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가라지예요, 가라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지상에 세워지는 교회는, 회복되는 교회는 참된 교회예요. 그 교회는 가라지가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순수한 참된 성도들만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백성들만, 문자 그대로. 진정으로 거듭나고 완전하게 된 그런 영혼들만 모이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잘려버리는 거야. 이 마지막에 모세가 예언한 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삼국세트 27번, 마태복음 25장이 삼국세트 27번으로 제가 번호를 정했는데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은 24장 바로 다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열천의 비유를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한 비유예요. 열천의 비유는 여러 가지 비유니까 이렇게도 해석해도 저렇게도 해석해도 해석이 맞냐 틀리냐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열천의 비유는 실제적인 비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비유로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또 비유로 말한 이유는 아무나 쉽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비유로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두 그룹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빛이에요, 빛. 기름에 주목할 게 아니라 빛에다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밤중에 신랑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모두 잠잘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 노력해서 간증도 쌓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준비되는 거라고 한 방울 한 방울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처녀들이 준비하는 방식이에요. 이 열천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빛이에요. 빛. 꺼지지 않는 빛. 그것은 단순히 그 램프의 빛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빛. 영원토록 꺼지지 않은 영원한 빛을 우리가 지녀야 돼요. 이것은 실제적인 빛입니다. 산상수훈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언급이 되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할 때 그 빛이 우리가 어떤 선행을 보여서 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 빛은 마태복음 6장에도 언급됐지만 세상의 보물, 세상의 돈을, 매mon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바라보는 그런 순전한 눈을 가진 사람이 될 때 내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그 빛.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완전하게 된 영혼이에요. 참된 신앙을, 참된 소망, 참된 사랑을 지닌 이제 그리스도의 빛, 의로운 판단의 빛, 또 내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념하여 구하는 그런 내면의 빛. 그 빛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영원한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 태양보다 밝은 빛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죠. 조셉 스미스가 기도했을 때도 하늘에서 태양보다 밝은 빛이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 빛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이 몸에서. 근데 그 몸을 받으려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 영혼이 먼저 그 빛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그 완전함의 조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은 세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함의 조건이에요. 나머지 우리 영혼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우리 영혼에 빛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로서의 그 빛을 지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처녀는 거듭나고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는 그건 어리석은 처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내 자녀와 후손 여러분 진정으로 지혜로운 처녀가 되고 진정으로 꺼지지 않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 빛을 지닌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비유가 모든 진리를 그대로 반영이 안 돼요. 기름을 모아서 그 기름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습니까? 기름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영원이니까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 비유에 따르면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중요하다는 얘기.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빛을 우리가 지닐 수가 있어요. 예? 지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그 빛을 지니는 분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영원히 꺼지지 않은 빛을 지닌 사람이 지혜로운 처녀예요, 바로. 그 다음에는 선구자트 28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주여 당신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그런 열의를 가졌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열의죠. 예수님도 친히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권유를 하기도 하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근데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반갑겠죠. 근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둥지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참 쓸쓸한 이야기죠. 예, 지금 시대에 속된 이야기가 하면 노숙자예요. 노숙자. 집이 없고 갈 곳도 없고 예수님인데 그만큼 낮아지셨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만물 아래로 낮아지셨다는 얘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갈 곳이 없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마국간에서 태어났죠. 냄새나는 곳. 지극히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너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실 때 예수님이 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 말을 한 것은 너도 나처럼 낮아져라. 다 버려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나는 집도 없다. 그래도 너가 따라올 수 있나? 나하고 같이 노숙할 수 있냐? 쉽게 말하면. 너는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따뜻하고 나는 집도 없다. 너가 나하고 같이 노숙해서 길거리에서 잠자고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런 반문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6장 5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여기서는 방금 말한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아니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나의 아버지를 매장하게 허락하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장례식을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를 매장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역을 전파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좀 더 읽어보죠. 나머지도. 또 다른 사람도 이르되 주여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또 다른 사람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또 있었나 봐요. 그러나 먼저 내가 가서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소서. 아니 예수가 그에게 이르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않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메시지, 이 부분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내 사랑 후손 여러분.
지극히 낮아져서 모든 걸 버리는 거 언급이 되어 있죠. 집도 없다. 거할 곳도 없다. 아마 예수님이 더 말하고 싶었다면 먹을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예. 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편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정작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 치러야 되지. 또 가려니까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와야지. 이게 인간관계에 얽혀있는 전통과 문화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걸 내가 여러분에게, 나의 자녀와 후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게 되는데, 그때 우리한테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경조사예요. 경조사. 이것은 현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어요. 오지 원주민들, 원시인들, 그런 시대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조사예요. 결혼하는 거. 또 때로는 뭐 성인식 있죠. 성인식. 원주민들 간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 어떤 미신적인 요소들이 또 개입해요. 어떤 미신에게 피를 뿌리고 제물을 바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요소들이 개입해요. 고대 원주민들 사이에는. 그게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시대도 결혼식, 장례식, 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묶어요. 예? 거기에 참여하지 않거나 하면 왕따 당하고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위해서 분에 넘게 돈을 쓰고 화려한 장례식, 화려한 결혼식. 그 때문에 결혼 못하겠다. 돈 때문에. 돈이 없어도 못한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젊은이들이 지금 결혼하려니까 결혼식도 비싸고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돈이 없어서 나는 결혼 못해. 결혼할 필요 없어.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 예. 이게 우상의 힘입니다. 그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 우상을 차단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구절을 선구 세트에 넣은 거예요.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우상들을 차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회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냉정하게 자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 했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인간의 정 때문에. 그 정이라는 것이 때때로 선한 것도 있지만 선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정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못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악한 것에 관습에 물들어가는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사. 내 자녀와 후손 여러분 제사에 참여하지 마시길 나는 권고드립니다. 우리가 조상을 기억하는 것은 좋지만 조상을 위해서 제사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분명히.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첫째 딸, 둘째 딸 결혼했지만 성전 결혼하고 그걸로 끝냈어요. 그 외에 할례식 같은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 후손 여러분들은 그렇게 결혼하길 바라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이요. 그게 거룩한 결혼이 되는 거예요. 화려한 결혼이 필요가 없어요. 장례식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암 말기라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도 영상을 다 촬영할 때까지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암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죽는 거니까.
근데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그냥 화장하고 그냥 적절한 장소에 그 죄를 버리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요.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내 유골함에 모셔놓고, 뭐 명절 때마다 방문하고,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나를 진정으로 기억하기 원한다면 하나의 말씀을 집중하세요. 영감의 성경에 집중하세요. 저는 영감의 성경을 번역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내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 한 거예요. 기존에 개정개혁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사탄의 권세에 놓여 있는 책이에요. 간계라고 하는 거, 진귀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버린 책이에요. 그 책을 지금도 우리는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로 공부하고 있고. 근데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회복시켰어요. 그게 영감의 성경이에요.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 거듭남과 완전함에 대해서 이게 회복된 거예요. 영감의 성경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듭남과 완전함에 대한 그 비밀이 명백하게 들어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남기기 위해서 내 마지막 생에 마지막 수년간에 걸쳐가지고 여기에 혼신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지금 제가 이 책을 내가 인쇄된 책을 갖고 있지만 파일은 계속 지금도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146개 선구 세트를 마지막으로 촬영하게 되면 그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업데이트 할 거예요. 그 파일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으로 인쇄된 것은 몇 권 안 남았기 때문에 내 자녀 후손 가운데 몇 사람 손에 넘어가면 끝이겠지만 이 파일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대손손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파일을 소중히 보관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계속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이 기록되는 것은 영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몰모니 책에는, 몰몬경이라고 알려져 있는 몰모니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 실제로 예수님이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에서는 그 미파 백성들에게 방문하신 시간은 많지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3일 정도. 근데 예수님은 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은 3년 동안 성역을 베푼 기록이 기록되어 있고 부활 후에도 40일 동안 방문하셨고 또한 어린 양의 12사도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12사도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어린 양의 12사도의 기록이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건 아무도 변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도 선자님 계시지만 오늘날의 사도 선자님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12사도가 기록한 그 기록을 우리는 변경할 수가 없어요.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 그 복음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관련되어 있고 거듭남과 완전함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변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태초부터 마련된 충만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건 어떤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권이라 할 때도 신권도 진리의 영역 안에서만 그 신권이 작용하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면 그 신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신권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없습니다. 28절 선구서 때 28번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이야기 됐네요. 자, 선구 세트 29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20절은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이 말을 한 이유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앞에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해 다시 돌아와 이런 말이 나 있거든요. 보내면서 권능을 주고 보내면서 악마를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70인이 둘씩 가서 복음도 전파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니까 기쁘게 보고했죠. 당신 이름으로 정말로 귀신들도 또 나가더라고. 70인이 기뻐하며 10장 10절에 보면 이게 또 70인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악마들도 당신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복종하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이 그래요. 영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하늘에 계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우리가 어떤 표적, 병고침, 그런 권능,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기뻐한 것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 생명책. 여기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건 생명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에요. 표적이나 병고침은 사실 거짓 신앙의 대표적인 것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에도 병고침을 일으키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내면에는 악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또 가끔 뉴스에 나와요. 또 아까 마태복음 24장에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그런 표적을 통해서 택함 받은 자까지도 미혹한다고 그랬죠. 그 표적이라는 것이 참된 신앙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에도 그 말을 했죠. 7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당신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할 때 예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표적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우리 영혼이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서 완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라고 기록되기도 하지만 단순히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면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아버지 뜻을 행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세상을 버리고 사탄을 이겨야 되고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완전하게 돼서 빛으로 충만하게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 참된 신앙, 소망, 사랑의 눈으로 빛과 어둠, 그리스도의 빛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게 돼야지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약속의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하늘에는 기록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상에도 기록들이 여러 개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런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상에서 표적을 내가 일으켰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표적은 일시적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도 살아계실 동안에 지상에 계실 동안에 많은 표적을 일으켰잖아요. 많은 기적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런 능력으로 병고침 받은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또
그들이 다 영생이 얻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기적을 맛보았지만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영생을 얻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기쁜 일이에요. 영원히 기쁜 일이고.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구 세트 30번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12장 15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주의하여 탐욕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이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 탐욕을 조심하라. 이 나중에 또 다른 부분에는 갈라디아서인가 거기에 보면은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 이런 말이 나와요. 탐욕이 실제로 우상입니다. 우상. 세상에 대한 욕심, 이것도 우상입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에 그것이 소유한 것이 풍부함이 있지 않음이라 라고 하고는 그 다음에 비유를 들었죠. 어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니까 땅이 넓은 땅을 갖고 있고 거기에 많은 결실이 있으니까 창고가 작은 거예요. 그냥 부자가 계획하기를 이젠 창고를 더 확장해야 되겠구나. 새로 지었고 크게 지어가지고 이 많은 곡식들을, 이 많은 열매들을 다 창고에 모아놓으면 몇 년 동안 그냥 걱정 근심 없이 잘 지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앗아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뺏어가는 거죠. 죽는 거죠. 그 부분 읽어볼까요? 12장 2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이 너희에게서 거두어지리니 그러면 너가 예배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되 하나님을 향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그렇게 되리라. 계속해서 제자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많이 들어봤죠? 산상수훈에 있는 말이에요. 제가 이미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산상수훈을 더 확장하고 그걸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도 말하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또 들이백합화를 보라. 이런 말이 또 누가복음에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면서 비유를 추가한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산상수훈의 말씀의 교훈이 바로 탐욕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누가복음 12장 29절에는 영감역 성경에만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더 있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구하지 말고. 앞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만 마무리되어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구하지 말라. 여러분이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너희들이 필요한 걸 이미 아신다고. 산상수훈에 그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것에 대해서 기도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말이랑 것 똑같아요. 산상수훈의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제삿리파에 있는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이 빠져있어요.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구해야 돼요. 항상 영원한 것을. 현재적인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영원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다른 경우에 비유로서 소의 입에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런 말도 언급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아무것도 가지 말고 가라. 하나님이 너를 먹이실 거라. 그렇게 했잖아요. 먹을 걸 염려하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념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완전하게 된 이후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필면의 몸에 있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탐욕에 다시 빠지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사탄에게 져버릴 수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 사탄에게 져서 사탄에게 다시 빼앗기잖아요. 내 영혼을.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거듭나면 한 번입니다. 한 번. 성전이 더럽혀지잖아요.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 로마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 돼지 피를 뿌리고 그랬다고 하던데, 그렇게 더럽혀져 버리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그냥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게 거듭난 사람도 똑같아요. 하물며 건물로 지어진 그 성전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진짜 성전이에요. 우리가야말로. 우리야말로 거룩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 가운데도 요한복음 17장이나 그 몰모니 책에도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께 계시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말씀으로 정결하게 해주셔서 이런 기도도 하고. 우리는 문자 그대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실제로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더럽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한 번인 거예요. 한 번. 재활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하고 거듭나오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거듭났더라도 약점이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판단에 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야. 빨리. 그런 성전 청소하는 것을 말하자면,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지기 전에, 성전이 못쓰게 되기 전에 청소하는 거예요. 다시 깨끗하게. 그게 회개입니다. 그때는 성령이 떠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은 내가 약간 부족하고 실수했더라도 성령이 즉시 떠나지는 않습니다. 우리한테 경고를 해주죠.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더럽혀졌다. 회개해야 된다. 합당하지 않다. 이런 걸 경고해 줍니다. 그때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깨끗하고 빛나는 그런 영혼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완전한 상태로. 근데 우리가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세상의 탐욕과 우상숭배에 다시 빠져들어가 버리면, 경고를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약속의 성령이 떠나버린 다음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약속의 성령이 떠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을 우리 안에 항상 지니게 하는 그 시작점에서 우리는 거듭나는 거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성령의 방문은 받아요. 수시로. 방문받고 도와주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의 속성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서 계속 성령을 보내시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성령을 가끔씩 느껴요. 교회 회원들도 그렇게 가끔 느낀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거듭나잖아요. 참되게 회개하고 내가 거룩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성령이 상주하여 상주. 어쩌다 방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성령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이 그들을 방문해도 성령은 그들에게 손님으로서 들렀다가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성전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성전이 더럽혀지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다시는 이 집을 다시 수리해서 다시 들어오지 않아요. 성전이 한번 더럽혀져 버리면. 더럽혀지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거듭남은 한 번이고 성령이 이 집에 들어와서 주인으로서 안주하기 시작할 때는 한 번 시작하는 거예요. 그부터 영원히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합당하다면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완전함이고. 여러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구 세트 31번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14장에서 35절 사이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래가되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남편과 참으로 자기 생명까지도 위하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여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 버리기를 두려워하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와서 나를 따르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심하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려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예수님 부른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성전 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그것은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도 그랬죠.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해 주고 그렇게 난 후에 나를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그 청년은 십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 청년은 돌아가 버렸어요. 다 버리고 오라니까, 다 팔아버리고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오라니까 돌아가 버렸죠. 그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참된 성도가 되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성도, 참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 성도예요.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은 다 가짜 성도입니다. 100%.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성전 자주 간다 해도 가짜 성도에 나는 명백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와 후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되려면 다 버리고 와라. 그렇죠. 그래서 14장 27절 중간에는 조셉 스미스 영감력에만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들을 너희 마음에 간직하여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명하는 것을 행하기로 결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명한 것이 그 핵심은 산상순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라고 내가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반드시 행하기로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 14장 33절 중간에는 비유를 또 몇 개 들었고요. 두 가지 비유를 들었고 망대 짓는 자의 비유, 또한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에 임하는 그 왕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4장 33절은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죠. 이런 말들이 이미 산상순에 있는 그 예수의 계명에 요점들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걸 버려라. 그 버린다는 게 어떤 거냐라는 자세히 설명한 거죠. 산상순이 있어요. 그걸 산상순의 말씀, 그게 바로 예수의 계명이에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면 영감의 성경에만 추가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와서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우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지 못하나이까 하며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모세의 글도 모르고 선지자들의 글도 모르는도다. 너희가 그것들을 알았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러한 목적으로 그것들이 기록되었으므라. 보라 내가 보내진 것은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좋은 소금에 비유하리라. 우리가 모세의 10계명만 지키면 성전 가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언급을 했죠. 이미. 네, 소금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겠느냐? 그것은 땅이나 걸음에도 적합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밖에 던져버리느니라. 소금. 이것도 산상순에 들어가 있죠. 소금과 빛에 대해서 언급해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금이 바로 성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약. 지금 말하는 소금도 성약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또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앞에서는 예수께서 계명에 대해서 언급했죠. 성약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성약을. 성약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에 우리의 약속에 있어서는 쌍방의 약속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조건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예요. 의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하게 해주고 우리 몸을 빛으로 충만하게 하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거룩함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어떤 노력, 10계명, 성전 가고 봉사하고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걸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진정한 의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되려면 우리 자신이 선한 나무가 된다는 걸,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걸 이미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선한 나무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도 헛되고 우리가 성전 가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되어버려요. 성찬을 취하는 것도 악하게 되어버려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언급을 했죠. 합당하지 않게 성찬 취하지 마라. 합당하지 않게 성찬 취하면 그게 저주가 된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합당하지 않게 성전 방문해서 하면 그게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과 맺는 맹세가 맹세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 맹세, 성전에서 맺는 맹세는 세상을 버리겠다는 맹세예요. 그 맹세를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내 자녀 후손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그 성전까지 가면서도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으면 성전에서 맺는 그 성약은 여러분이 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버려지는 거야. 사람들이 발에 밟혀지는 거예요. 성약을 깨뜨리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됩니다. 우리가 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라요. 산상수.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행동으로 지키는 계명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고 완전하게 되고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 계명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영혼에 필멸이 있는 동안에. 그걸 위해서 구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는 영역이 있죠.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정결하게 해주고 빛으로 충만하게 해주고 완전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잖아요. 거기까지 내가 받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건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약속이 바로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의 계명 안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탐욕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지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내가 필밀의 몸에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야 돼요. 내 영혼이 먼저 부활하는 거야. 말하자면 영혼이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거듭난다는 것이 영혼이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우리가 육신의 필멸의 몸을 떠난 다음에는 그 빛나는 영혼이 빛나는 몸을 받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두운 영혼이라면 어두운 몸을 받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금의 맛을 잃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계명을 지키도록. 자, 오늘 여기까지, 이 시간은 여기까지 녹화를 마치겠습니다.